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의 행복을 주고 싶은 목사 장학봉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파사데나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잘 단장되고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바로 여기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렇게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교회이고,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목사님과 교회를 소개받기 위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께 뵈니까 정말 제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아주 학자풍의 멋진 모양을 갖추신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이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90년도에 우리 클레먼트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연합감리교를 섬기고 있고요. 그랬군요. 미국 생활은 26년이 됐는데 부끄럽네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학자 풍이라 그러죠. 왜요? 성경에도 학자 에스라, 또 그 학사 에스라 이런 말씀도 있고, 지금 목사님은 영성, 지성, 제가 그 모든 것을 갖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드림교회 구석구석을 이제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까? 네, 아름다운 건물. 네, 뭐, 돌로다가 지어져 있기도 하고, 또 아주 고풍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 지금 외곽의 건축 자재는 목사님, 이 돌이 116년이 된 돌이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야, 어떤 돌이죠? 116년 전에 이제 건축을 하면서 떠온 돌이죠. 그런데 이게 샌드로 뭉쳐진 샌드스톤. 그야말로 이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네요. 네.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게 역사관이 좀 그래요? 마련되어 있는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 들어오시죠. 네, 이 벽에 옛날 우리 교회 전신이었던 미국 교회 교인들의 사진이 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흑백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 옛날의 모습. 그런데 이제 1923년도에 이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이제 1950년대는 이렇게 많이 교회가 백인 중심으로 미국 교회가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부흥했던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 교회가 이렇게 탑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그 탑이 있었는데 1951년도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저 탑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 현재는 탑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이 안쪽은 또 이 안쪽에 이제 우리 역사를 정리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 야, 저는 이런 게 부러워요. 우리 교회를 꼭 만들고 싶은데 역사관. 여기 우리 조지 워머 주니어, 우리 원래 여기 섬겼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뭐 미션 스탠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글이 좀 있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교회가 결코 어떤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의 바탕과 기둥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하여 그 사회를 자기들의 믿음에까지 끌어올린 성도들도 있다. 이야, 멋있네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만 해도 아직은 흑백이에요.
이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예. 1923년도에 원래 여기에서 한 몇 블락 떨어진 데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 헐리스턴, 여기가 헐리스턴 길입니다. 그래도 원래 헐리스턴 그러니까 저 교회, 지금 저 교회 돌을 네. 다 하나씩 뜯어서 네. 여기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넘버링을 해서 그대로 옮겨서 여기 있네. 여기 그대로 보니까 짰습니다. 여기 옮기는 작업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저거 맞죠? 도련해서 하나씩 다 다려내서 이렇게 네. 돌을 가지고 이쪽 교회를 보세요. 네. 여기만 해도 목사님 네. 칼라가 보여요.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번에 통합을 했으니까 원래 우리 한인그룹의 전시는 글렌데일에서 시작했어요. 옆 CD. 그래서 정소영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네. 우리 파운더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지은 교회가 아니고, 네. 네. 그럼 어떻게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네. 1800년도 이제 중반이 넘어서면서 네. 파사데나가 막 부흥을 할 때 그 기록들을 보면 미국 교회들도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파사데나에 미국 First Methodist Church 제1 감리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가 막 부흥을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이제 막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서 선교교회를 이제 중국인들 중심으로 선교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부흥한 게 아니라 거기가 그냥 그 로컬 처치의 사람들로 중국인 중심이 아닌 백인 뭐 섞여서 막 부흥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 제1교회가 이제 너무 부흥을 하니까 네. 그 교회에서 이전을 해서 크게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선교교회랑 가깝게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교교회를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 헐리스턴으로 옮기면서 원래 있던 교회 건물을 그대로 뜯어서 이쪽으로 뜯어서 그래도 그거를 번호를 일일이 하나씩 매기고 이 모든 거를 그대로 성도들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일로 옮겨가지고 그대로 그 형식으로 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1923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부흥했을 당시에 네.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벽돌들. 그래서 이 벽돌 그렇죠.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럼요. 또 영성이 다 고여 있고 네. 또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드림교회가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우리 미국, 우리 해중에는 그때 섬기던 미국 백인들이 네. 한 30명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참 예우를 많이 해드리죠.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한두 분씩 계속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예, 우리가 뭐 봉사도 해드리고 꽃도 갖다 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 은혜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교회의 뿌리는 116년이죠. 네. 116년에 미국인들의 영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건물이 옮겨진 건 112년이고 93년 이쪽으로 옮긴 건 93년이고 그러니까 116년의 역사와 그 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돌의 흔적이 다 일로 옮겨왔으니까 그 영성은 그대로 같이 계승이 되고 그렇죠. 그 미국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비록 지금은 한국교회가 주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노고 또 사랑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같이 섬기고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들의 영광이죠. 또 미국인들이 그런 어떤 이전의 영광을 좀 재현해서 신앙적으로 좀 확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분들 전도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또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니까 또 미국 사회에도 큰 부흥의 때가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민 목회 이제 하셨잖아요. 계속 이제 22년 정도.
이민 목회의 그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이민 목회의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둘로 좀 이렇게 나눠서 네. 이민 목회는 이게 좀 어렵더라. 네. 그렇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보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민 목회의 어려움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국은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제 26년 떠난 지 26년이 됐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뿌리 의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발달해서 예. 성도님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쉽게 교회를 찾아서 쇼핑을 많이 다니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외로워서 이제 처음에 왔던 곳에서 사람을 같이 좋은 사귐을 가지면 네. 뿌리를 깊이 내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뿌리를 내린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다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던 분들도 네. 여기 오면 그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본인에 대한 그 셀프 이스팀이라고 할까 그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어떠한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 좀 상처들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쉽게 부딪힐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소화해서 넓게 받아주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고요. 네. 또 장점은 우리가 이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 로마 문화를 네. 다 아시고 예. 또 그때 당시 복음을 로마의 그런 문화나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복음을 널리 전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이 이민교회의 장점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서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로 또 전할 수도 있고. 저희 정영희 목사님은요 너무 인자하시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잃지 않으시고 너무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모도 매우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설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좋아요. 저희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너무 좋아서.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몇 가지 사역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우리 드림교회 좀 자랑을 하면은 네. 이민교회에 보면 제가 섬긴 이제 5번째 교회인데 네. 늘 아쉽고 다른 교회들을 볼 때 교회에 어른이 안 계시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움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드림교회에 오면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부인 권사님들께서 네, 네. 어른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후배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섬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24개의 스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터라고 하는데 네. 그 샘터가 하나의 선교지 하나씩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24개의 선교지를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 13개지요. 그리고 국내에 나머지 국내에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들으니까 IT도 좀 전교들이 좀 많은 교회들이 다녀오시고. 네, 이번에 IT를 제가 지난 2월 달에 네. 그 플로리다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권면으로 IT 신학교에 방문하고 예. 강의하고 예. 그러면서 갔다 와서 5월에 음악회를 했는데 네. 갔다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우리 한 성도님께서 그쪽에 고아원을 지켰다고 만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음악회를 했는데 22,000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2,000불이 이번에 됐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IT 원래 연중으로 계획됐던 이 단기 선교가 이번에 10월 달에 구성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태풍 매튜하고 딱 그냥 태풍 매튜가 IT를 쓸고 이 플로리다에 상륙할 때 우리가 계획대로 하면 플로리다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뜨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2주를 연기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때 우리가 선교팀을 구성하게 했을까? 그리고 2주 연기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한만 해도 우리 교회에 준 사명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태풍에 힘들어하는 우리 IT를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합시다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 16,000불 헌금을 한 주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12분이 가서 예. 이번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그분들 이렇게 한 번씩 잠깐 스쳐지랑 한 번씩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감격을 하고 네. 나 같은 게 쓰임받고 써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 드림교회 목사님께 말씀하실 때 어른이 있다. 네. 되게 부러운 얘기. 네. 우리나라도 어른이 있으면 이렇게 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고 네. 우리 한국 교계도 또 교회도 어른만 있으면 네.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른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우리 한국 여기 로스앤젤레스 살으니까 네. 사실 한국 방송도 많이 보고 또 한국 신문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참 혼란스럽고 그때는 뭐 군부독재다 데모도 많이 했지만 사회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이 그럼요. 계셨는데 네. 요즘 세대는 어른이 사라졌구나. 이게 문화적인 새로운 트렌드인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림교회 성도들도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네. 드림교회가 특별히 이제 대학생 사역들 또 학교 주변에 네.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목사님 다음 세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 문화 사역 같은 것도 꿈을 꾸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제 지난 7월부터 네. 우리가 드림 트리 아. 커뮤니티 센터라고 예. 이름을 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 속에는 씨앗이 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작지만 지금 작은 모욕을 심었지만 예. 이 드림트리 이 커뮤니티 센터가 점점 커져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이렇게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세울 정도의 이게 조그만 네. 그런 건물이 충분히 공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 예, 공교육이 무너져가지고 미국에는 지금 홈스쿨링이 벌써 뭐 오래됐어요. 홈스쿨링이 지금 한 15년 전에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100만에 가까운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했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종교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수 없어요. 개인의 가치관인데 왜 선생님이 그런 걸 아이들한테 푸시해도 가르치냐? 가르치지 말아라. 잘못 가르치면 그게 법적인 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 꿈은 우리 드림교회가 이 드림트리 커뮤니티 센터가 점점 발전을 하고 네. 뜻 있는 분들이 이제 뜻을 모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펀드가 네. 500만 불, 1000만 불 만약에 모여진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말 세계의 꿈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리더들을 키울 수 있는 저는 드림교회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드림트리 그 학교를 꼭 이 드림교회가 만들어서 더 좋은 헌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이 없어도 못하는 건 없다고 제가 그럼요.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주느냐. 그 거룩한 꿈과 네. 의미 있는 꿈을 심어주면 네. 우리가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머니를 내놓게 돼 있죠. 아니, 세상은 그렇게 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도네이션을 잘해요. 네.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우리 개신교회들이 천주교회와는 달리
너무 개교의 중심이 돼서 내 것, 우리 것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 그래서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뭐를 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식이 걷어져서 정말 교회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럼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서 키워낼 수 있다면 그런 인식도 바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그 뿌리를 이제 깊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입장에서는 네. 물론 미국 역사와 한국 역사, 물론 한국 교회로는 지금 38년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네. 정말 그 미국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을 때 학교, 병원 이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오히려 여기서 네. 우리가 학교를 더 잘 세워서 미국의 그 은혜도 갚아주고 네.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드림교회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지금의 성도들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지금 잠깐 나누시죠. 네. 이런 기도 좀 부탁한다고요. 네. 기도 제목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한 거고 네.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때까지 육신과 영혼을 분리하면서 영적으로만 건강을 강조했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거고 네. 육신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더라고요. 가장이 건강을 잃으면 그 집안이 다 너무 네.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도 우리 목회사에게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의 순수함, 또 교회를 향한 욕심, 또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어떤 그림, 꿈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도 좀 멋지게 네. 열매가 되고 또 사모님과 좋은 운동도 계속 하시면서 네. 행복한 목사님, 어느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명품 목사님으로 늘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울지 마시고요. 이제 많이 웃으시는 우리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초로 세워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우리 윤희철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 지역이 한인타운, 안팡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곳에 이주하게 된 어떤 한국인의 어떤 이주 역사와 이 지역에 대해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안방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네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교회가 있는 이 동네가 네. 이제 90년대 이후에 네. 이제 한인타운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들어오신 이제 기업인들 네. 또는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자체가 거의 한국인들로 채워져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한국 간판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식당들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슈퍼마켓 또는 이제 아이들 가리키는 학원들 네.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아, 여기에도 유행했었나요? 예, 예. 네. 사교육이 여기도 열풍했었죠. 근데 지역 자체도 안방 하니까 한국의 안방 같습니다. 아. 예,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도 많이 있는. 글쎄요. 굉장히 생소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서 많이 이주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이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네.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서 네. 이제 그쪽으로 한인들이 또 많이 이주해 가기도 했고. 아, 신도시로?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말레이시아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굳이 한 곳에 모여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 뭐 뿌쫑, 뭐 네. 수방, 뭐 저 사이버자야 뭐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즉 그런 쪽으로도 한인들이 이제 골고루 좀 퍼져나가는 흩어지기 상황입니다. 시작했구만요. 네. 예, 또 예전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이 한인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민 숫자가 많은 지역은 아닌데 네. 최대 인원으로 잡은 게 아마 한 15,000명 정도라고 해요. 말레이시아 전체? 말레이시아 전체. 네. 그런데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는. 많이 네, 감소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굉장히 상가가 많습니다. 한국 간판도 그렇고. 네, 이게 예전에는 이제 더 많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이란 쪽, 이 중동 상가로 조금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한인이 빠지면서. 네네. 네. 그래도 뭐 여전히 네. 뭐 이쪽은 다 한인 상가. 여기 보니까 뭐 칼국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청와대라고 하는 식당도 있고. 네.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아파트가 이제 네. 에비뉴라고 하는 콘도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한 70% 정도가 네. 한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반대로 한 30% 정도가 30% 정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네요. 네. 그래도 여전히 여기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여전히 한국. 그리고 여전히 여기가 한인타운이기도 합니다. 한인타운으로. 그렇군요. 재외동포재단, 한국을 알리는 이런 포스터들이 네, 굉장히 한국을 많이. 알리면서도 네. 여기가 이제 이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걸 좀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거를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적으로. 네. 이쪽에 이렇게 한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아주 이쪽에 대표적인 식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뭐 한류 연예인들 사진도 많이 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세요. 교회 집사님이시고, 식당 경영하시고. 여기 경영한 지 얼마 되셨어요? 14년이요. 14년?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무슨 최고 잘 하시는 제가 거. 좋아하는 건 뼈 해장국이고. 해장국도 네. 있고 쌈밥도 있고요. 해장 쌈밥도 있고. 요즘은 어때? 장사해 보시니까 옛날하고 경기가 많이 어떠신가요, 이거? 저희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럼 다시 안판가가 살아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시구나. 워낙 이 식당이 우리 네. 집사님이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네. 여기는 아주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교민들도 아주 한국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중분이 한 80% 돼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분도 많은데 음식 맛을 기가 막히게 내시는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까?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바라보는 네. 이 말레이시아 한인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해외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의 나라 산다라고 하는 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로부터 우리가 국민 취급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고 또 한국과 달라서 여기는 또 이제 살아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얘기하면 현찰이 좀 있어야지 살지 뭐 신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히는 문제들을 또 서로 간의 경쟁도 심하겠어요? 경쟁도 해야 되고 네. 또 이런 데 살지만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한인들이잖아요, 한인. 네. 그러면은 한인들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좁죠. 네. 그러니까 이 좁은 사회 안에서 또 때로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얽히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드는 마음이 해외에 대한 어려움 또 어떤 걸 또 뚫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인함, 네. 뭐 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애증,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재가 되죠. 그럼 그것이 혹시 교회 안에 와서 좀 치유되고 다시 거듭나고 이게 풀어지면 좋은데 네. 교회 안에까지 그것이 들어온다면 네. 참 교회도 많이 힘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어요. 한인교회가. 예,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네. 그러나 또 이거 교민들이 이제 제가 늘 꿈꾸는 것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좀 위로가 되고 네. 또 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서로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네.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기쁨을 좀 회복할 수 있고 네.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예전에 어떤 그 육체적으로 많이 아픈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있었습니까?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네. 제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네. 밤에 이제 왜 우리가 잘 때 기침이 나오면은 한동안 기침을 하고 자잖아요. 네네.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안 네네. 좋다든지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기침을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제 충분히 하고 자야 되겠다.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기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침만 하려고 하면은 이 오른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침은 간질간질 나오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통증 때문에. 네. 예, 통증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괴롭게 밤을 샜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 아내가 깨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여보, 내가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죠. 근데 이게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3일. 그러니까 3일을 제가 이제 낮에 잠깐씩 자고 밤에 꼴딱 샌 거죠. 근데 낮에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에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동네 클리닉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곳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또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큰 병일 수 있으니 네. 자신이 큰 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 검사를 받았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까지만 좀 살아야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네.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잘 알려진 그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네. 제가 거기서 또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른 기적이 아니고 제가 월요일 날 그 병원을 처음 갔는데요. 네. 바로 입원을 하고 그 목요일 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저도 이해가 이거 네. 뭐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지금도. 네. 아니 어떻게 4일 만에 입원해서 수술을 합니까? 네. 못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지. 백을 써도 한 달인데 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 그분이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아직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이제 마취 상태에 있을 때 네. 그날 저녁에 저한테 오셔서 회진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암이라고 하는 네. 또 중대한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 혹시 마음은 어떠셨어요? 아, 제가 저한테 참 놀란 게 네. 참 감사했던 게 네. 제가 천국관이 분명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여기서 검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암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제 마음속에는 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쓰셨으니까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네. 예, 저는 그때 뭐 저희 교우들도 몇 분 이제 제 앞에 울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예, 이제 저랑 대화하다 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전혀 뭐 개의치 않으니까 뭐 하나님이 이건 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뭐 더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거지. 뭐 이런 마음 상태. 그런데 목사님 어린 시절에 네. 특별히 기도하신 게 있었다면서요? 아, 제가 또 참,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등골이 한번 오싹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 시절은 이제 은혜의 시대라 그랬죠. 막 네. 교회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던 그렇죠.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 본 교회에 이제 금요일 날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그 간증들은 제 기억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었습니다. 네. 하나는 이런 간증이죠. 내가 왕년에 깡패였는데 네. 못된 짓을 하다가 네.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데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회심해서 목사가 되었노라. 네. 또는 내가 이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노라. 네. 이렇게 간증하는 간증이 있었고요. 네. 또 한 타입의 간증은 어떤 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도 보게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암덩어리를 토해냈다더라. 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잘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마음속으로 신앙이 뜨거울 때니까 네. 제가 성령도 그때 막 뜨겁게 체험하던 그 시절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적인 역사를 좀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래 놓고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깡패가 되려니까 제가 이 깡패 될 사람은 못 되고 네. 제가 뭐 나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깡패 생활을 하다 돌이키는 건 안 되겠고 네. 한 가지 남은 거는 제가 몸이 아픈데?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친구들하고 네. 또 그 교회 이제 고등부 이제 선생님들하고 야, 임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 30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제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더 네. 믿음 생활 잘하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네. 나에게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네. 그게 꼭 30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목사님의 어떤 치유하심도 네. 정말 암센터 원장님 백보다 더 큰 네. 하나님의 백이 그것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고 짧은 시간에 지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한 3년 정도 이제 네. 좀 회복하느라고 고생을 네. 했는데요. 네. 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주 정상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하면 특별히 젊은 분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네.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목사님 목회의 좌우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네. 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이 목회자로서 좀 어떤 강력한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다 포용하려고 하고 네. 또 어떻게 해서든 충분히 이해해서 가려고 하는 네. 이런 목회 스타일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네. 그러니까 목사로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흐트러진 생활을 하지 않고 네. 아주 FM대로 그러니까 네. 원칙대로 목회를 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제가 깃발을 들고 네. 나를 따르라 그러고 앞에 가면서 교인들을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막 들고 가다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되고 네. 힘들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남에게는 관대하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네, 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옥죄이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번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지난 연말부터 목회를 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스스로에게. 네. 어떤 다른 외적 환경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못 견뎌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제 교우들이 또 좋게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짧지 않은 시간을 제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네. 올해. 저는 이제 가서 좀 충분히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속엔 이 제 좌우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네.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제 내가 이제 한 10년 여기서 경험을 했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맞도록 이제 내가 잘하니까 세팅을 잘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어떤 이제 상담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네. 상담을 받은 건 아닌데 우연찮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분하고 전문적인 상담하시는 네. 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번아웃 상태인데 이제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그분한테 한참을 네.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도 교인이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뭘 준비해 오는지 아무 관심이 없을 텐데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뭔 소리지?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탈진하셨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실 일은 제가 볼 때는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행복해지십시오. 네.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다 놓으십시오. 네. 그리고 들어가셔서 교인들에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네. 그 행복해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 안식년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아마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뭔가 제가 열심히 또 이 노트북 켜놓고 이제 막 준비하고 가서 막 애를 썼을 텐데 그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왜 힘들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네.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네. 네. 남에게도 관대하게, 나 스스로에게도 관대하게.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복해져야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 이제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시면서 이제 또 목양의 선교를 도전하시면서 특히 목사님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촬영을 제가 조금 두려워하는데요. 네.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제가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이제 강대상에 서는 거야 뭐 이제 오래 섰으니까 그렇지만 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숨는 편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외형적인 저는 그게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네.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어떤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워서가 아니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냥 소박한 제 꿈입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꼭 그런 목회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한국인으로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사회를 막 하고 계시는 목사님. 돼지를 뼈채로 놓고 한약재와 더불어